성경을 읽으실 때 점 하나, 괄호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읽으시면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전체적으로 보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거 발견하셨어요? 9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까지가 괄호가 묶여져 있어요. 이건 좋은 성경만 그렇게 괄호가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그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해서 마가복음이 끝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끝나는 거죠. 성경 어떤 사본에도요, 성경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 다음에 성경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후대에 지나 성경이 발견되었는데 마가복음이 8절로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하여서 20절까지는 본래 원본에 없었는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있었지만 원본에서 유실되었던 내용을 후대에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보자고요.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하고서 이야기가 뚝 끝났으니 뭐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고대하고 궁금해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 뒤에 부활의 선언과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지상 명령과 승천의 이야기가 나중에 딱 이렇게 붙은 것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미완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반드시 채우시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20일 열심히 나와보니까 아까워서 21일부터라고는 그동안 내가 쌓은 게 있어서라도, 그동안 내가 필사한 게 있어서라도 아까워서라도 내가 다 채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을 즉시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사서 준비해 두었어요. 안식일이 지났다고 그랬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금요일날 저녁 6시에서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되는데 안식일이 이제 8절 다시 한번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가 되어지냐면 토요일날 오후 6시 이후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돈을 모아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한 사람이 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마음에 뜻을 합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여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샀어요. 누가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귀한 향품을 누가 샀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누가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했어? 누가 샀어? 누가 그렇게 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나?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더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왜 그것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했대, 무엇을 했대 라기보다도 왜 그것을 했대, 이것은 언제나 무엇을 묻는 거냐면 그 마음의 동기를 묻는 거거든요. 그 동기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고 투명하고 떳떳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또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2절과 3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2절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이들은 갑니다. 부지런히 이들은 해가 돋을 때 갔으니까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해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에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무덤으로 지금 막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지금 논리가 맞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분명히 그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이거 누가 돌려주지? 이거 누가 치워주지?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 없는 이 여자들, 대책 없이 지금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향품을 준비했어요. 무덤에 가면 큰 돌이 막고 있을 겁니다. 돌을 굴려줄, 돌을 움직여줄 돌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향품은 준비했는데 돌을 움직여줄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논리상 이것을 가야 돼요? 말아야 해요? 아무리 마음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향품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돌에 문이 막혀 있는데 이거 누가 열어줘요? 열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향품을 준비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대책 없는 여자들, 한심한 여자들, 대안이 없는 여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새벽에 이 3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향품이 이게 아주 값비싼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생각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요.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아내한테 허락 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대책 없이 달려갔다. 대책 없이 달려갔다. 오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 그러므로 사랑하면은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합리적이어야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성, 또 합리, 효율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중요하지만 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띄워주실까요? 기적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예측하고 계산하고 통계내어서. 기적은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그 기적은 언제나 나타나는 겁니다. 여인들이 생각하고 따지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나? 우리가 그 돌을 감당할 수 있나? 가야 되냐? 아니, 우리 가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었다면, 아니 가다가 이 각성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갔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사역할 때에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의 항해를 펼쳐갈 때에 사역을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상식을 무시하지 않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고요, 사랑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을 헤쳐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으로 달려갔더니 우리의 삶에,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미 우리의 삶에 막힌 돌이 굴러가 있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맛 아닐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생의 귀한 교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대책은 없었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자 내 힘으로 굴릴 수 없었던 그 돌이 그 현장에 가보니 이미 굴러가 있더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요, 이렇게 큰 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치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미 아닐까요? 이것이 신앙의 맛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 아닐까요? 계산하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었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계산이 안 되었어요. 내 예측에서 벗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고, 이미 치워주셨고, 이미 처리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요, 이 부활의 소식이 왜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닿게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경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여성들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여성들이 단순히 남성들의 소유였습니다. 혈통 보존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들은 얼씬도 못했습니다. 증인의 채택 때도 안 되며, 여성들이 어떤 법정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말한다, 그들의 어떤 증언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넌센스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 유효하지 않은 여인들의 증언으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펼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아주 통쾌하고 시원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딱 나타나야 되는 곳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원,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회의 장소 한중간에 예수님께서 쓱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멋있게 해주셔야죠. 내가 너희가 못 박았던 그니라. 얼마나 놀랄까요? 예수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한 번 더 보여주셔야죠. 쓱 이렇게요. 너희들이 못 박았던 이 못자국을 보라고요.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얼마나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며 그들이 벌벌 떨까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빌라도 법정, 거기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니면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로마 황제가 사는 그 궁전 말입니다.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니라 라고 보여주면 얼마나 세상은 벌벌 떨며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어질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에 얼마나 통쾌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퀴즈 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며칠 계셨을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계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한 번도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나타나신 적이 없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그 예수님의 의도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통쾌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빠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더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수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또 과학적으로 이 부활을 논증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첫 번째,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막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요. 목사님 아닌데요,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아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갔더니 이미 돌문은 젖혀져 있고 그 안에 환한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 안속에 딱 들어가 보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쌌던 배옷만 잘 이렇게 개어져 있었어요. 개켜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찾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적으로 통쾌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리마인드 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줬던 우리 예수님의 현현과 지상명령과 승천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쓱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체험케 하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 가슴이 뜨거운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너를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설명의 삶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그 말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용기 없고 자신 없었던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불같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누가 그렇습니까?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 나중에 요한은 어떤 사도가 되는 거예요? 불같은 사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악착같이 손해라고는 볼 수 없던 사람이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뀌었던 삭개오. 여러분, 어수룩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사람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마가 요한처럼 말입니다.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게으르고 시간 관리 못하고 자기 관리하지 못했던 사람이 참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죄성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품과 그리고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들의 열매 맺는 모습들을 통하여,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이라는 거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이유가 있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바나나처럼 보이고 유대인에게 이단아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 체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강렬한 빛에 의하여서 그는 꼬꾸라지게 되었고요, 그가 며칠 동안 못 보게 되었을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다가 눈이 떠서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더 우선되어지는 것,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 이것도 엄청난 변화이지만 여러분, 이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했어요. 나처럼 의로운 자, 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나만큼 의로운 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치열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철저했고,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사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훗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변화, 삶의 180도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자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했던 자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가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달랐던 한 가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이것 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러한 변화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꿈꿀까? 주님 앞에 어떤 결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이것은 통쾌한 방법, 시원한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되어지는 방법이기보다는 십자가의 방법,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방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그 귀한 일에 함께 같이 행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팀들이 인원수를 세보았더니 현장에서 예배하는 인원수들이 대략 평균 한 195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와서 함께 열심히 달렸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여러분을 그렇게 40일의 여정을 귀하게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이번 부활절 헌금은 우리가 모여지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했는데 오늘 재정부에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모아졌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부활 헌금이요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이 다 부활절 헌금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헌금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모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모아질 텐데, 간혹 성도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 헌금 어떻게 쓰실 거냐고. 목사님, 저에게 좋은 선교사님들 있는데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정성되이 귀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모여졌으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하고 누군가를 돕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왔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한 고마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에게 뭔가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러한 계산들을 우리가 다 철저히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별히 재정에 마귀가 틈탑니다. 무엇 하나도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나눔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엔진과도 같은 팀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팀인 줄 아세요? 중보기도 팀이에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항상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위급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요. 이미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되었을 것 같지 않아서 사역팀들에게도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여진 이 귀한 헌금이 정말로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모든 성도들이 참 보람되고 모든 성도들이 참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진행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테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신뢰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진행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일에 여러분 같이 마음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저도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